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보통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메이저 종교들의 경우에 금욕주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떠한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뭐 꼰대짓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는 계율들이 대부분 있게 마련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 구약의 계명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쭉 이어져 내려왔더랬고 헬라 철학에서도 보게 되면 금욕주의가 아주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또 다른 한 흐름은 뭔가 우리의 가치를 저기 형이상학적인 것에 두고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에 관해서는 대부분 좀 많이 관대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흐름도 있게 마련이죠. 조선시대가 사대부들의 어떠한 그러한 윤리 의식들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사대부들에게서 흔히 하는 말은 허리 아래쪽은 묻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사대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위에 있는 어떤 생각들, 개념들, 사상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나누어도 그 아랫부분에서 뭔 일을 하는지는 묻지 말아 달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뭐 인류 보편의 어떤 경험 속에 녹아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추구해오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한 일들은 하여간 길을 열어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있어야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게 이제 살아왔던 얘기들이고 그 속에서 이 요한일서의 배경도 있는 거죠.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막 잡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시기, 사도 바울의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학자들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AD 한 100년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했던 67년, 68년 혹은 한 70년 경에서부터 그 뒤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이 목격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이러한 금방 얘기했던 율법주의적인 경향과 그러면서도 그 욕심과 욕구들이 빚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합리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교리의 왜곡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약간의 빗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바로잡고 있는 게 요한일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에 대해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아주 심도 깊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요하니스의 책은 결코 어떤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어떤 사상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함,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현학적인 묵상보다는 말씀이 주어지는 그대로 따라서 같이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것처럼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주목해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학적인 어떤 철학 그 묵상집을 낼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볼만하죠.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3년을 지냈고 보았고 만졌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뒹굴었다고 같이 사귀어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함께 교제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라고 초청을 했었죠.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인격적인 나눔, 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감을 못 잡을 때가 있는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기뻐하고 기쁨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의 교제, 사귐을 할 수가 있는가? 1번, 오늘 5절이죠. 먼저 우리가 사귀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그분은 빛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둠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 밝음, 진리, 드러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빛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서도 뭐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보게 되면 또 아주 뭐 교리를 많이 만들어 갑니다만은 빛과 어둠, 뭐 지킬과 하이디 뭐 이렇게 뭐 만들어 갑니다만은 그냥 생각해 보면 되겠죠. 사귀는 가운데 빛이다, 어둠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 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한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드라마와 많은 영화가 애정을 가지고서 남녀 간의 얘기를 다룰 때 스토리가 막 시작될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애인 두고 다른 사람 사귀기 시작할 때죠. 이럴 때 얘기가 막 발전해 가는 겁니다. 애인 두고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는 남자가 그 애인을 만날 때 그럴 때 눈빛이 어떻던가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볼 때 눈빛이 흔들리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빛과 어둠이 어떤 이미지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창세기 2장에서 남녀가 함께 다 같이 서로 사랑하며 부부가 되었을 때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추인 게 없는 모습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아주 제가 종종 인용을 합니다만 그 사랑으로라는 노래 보게 되면 2절에서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거짓의 옷을 벗고서 그냥 다 드러내는 삶.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냥 그 투시, 요즘 공항에 그 투시대를 지나가면 그 뼈 안에 있는 자기의 금속, 보철물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함께 오픈할 수밖에 없는 사귐. 아니, 오픈하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은 거짓의 어떤 숨김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빛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귈 때는 숨김 없이 사귀고자 하는 거죠. 숨김 없이 사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참 가까이 잘 지내는 저의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아내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을 했었어요.
제가 뭐 가끔 드는 예입니다만은 바람 피는 현장을 그 아주 빨간 차를 타고 그 아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모텔로 가서 그 자기 학교에 있는 동료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날은 충격 가운데 그냥 돌아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열심히 술 퍼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여보 왔어 그러고서 들어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침대 옆에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그 현장을 아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냥 침대를 빠져나와서 다시 근처의 술집에 가서 밤새 술 마셨다라고.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뭐 짐작하는 대로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말할 바를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 내 속속히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딴 놈한테 마음을 두고 있은, 그리고 서로 그냥 거기에서 내로남불이라고 그 로맨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행동을 하고서 주님 사귀러 갑니다라고 갈 때 이게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가 그냥 나가서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주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그 이사야가 처음 이렇게 소명을 받던 그 환상을 보았던 날,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너무 빛이 가득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막 그냥 날면서 노래 부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난 죽었다. 난 하나님을 목격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이 나고 이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탄식을 했죠.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렇게 입술에 대어주면서 죄를 정화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래서 가서 엄청나게 잡히는 순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릎을 꿇고 이제 이사야는 난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또 더 용기를 내고 날 떠나달라고, 난 죽고 싶지 않다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밀어내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고 딴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만남, 그래서 드러내고 솔직하게 나아가서 만나는 게 하나님과 진짜 만남인데, 근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관성 혹은 타성 혹은 근력이 생긴다고, 근성이 생긴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지간히 잘못해도 적당히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 뒷구멍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몰래 딴짓을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라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죠. 특히 저같이 설교자로 서는 경우에는 참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 시간은 돌아오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야겠는데,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적당히 감추고 말씀을 선포하고 뒤돌아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간혹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번 할 때까지는 부끄러워서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러고 집에 가서 막 울고불고 하긴 하겠지만 몇 번 지나고 나면 이것도 그냥 근성이 생겨서 해보니 괜찮네 이러고서 이제 그래도 안 죽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해보니 안 죽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그러고서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일주일은 또 개판으로 죄송합니다 살고 그러고는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백억씩 횡령하고도 그냥 지금도 보젓하게 그 CTS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외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목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처음에는 못 나누겠다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 괜찮더라 이거지. 그래서 또 하게 되죠. 목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은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딴짓하고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미안하잖아요. 처음에는 못 가겠노라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얘기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이것도 괜찮더라. 뭐 가서 그냥 앉아서 견디다 보면 되겠지. 그러고 예배 시간 앉아서 견디는 사람 있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서 아예 이론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구원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뭐라 그래? 로마서 1장 8절 뭐라 그러죠? 읽어주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살아도 어떻게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현대의 구원파만이 아니라 이 시절도 그게 어느덧 생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8절을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죄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요? 9절 후반절, 이제 8절 후반절,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전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해라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말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성령께서 침묵하다 못해 이제는 성령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얼마나 많이 붙잡아 주셨습니까? 처음에 그가 못하겠다고, 내가 안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은 막 벌거벗고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이런 그런 시절이라 똑같이 그도 행동했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고요. 오늘날로 친다면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든지 말든지 어떤 그런 뒤로 넘어지든지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도 했던 그랬던 성령의 사람이 한두 번 자기 욕심대로 이끌리고 그리고는 무시하다 보니까
사무엘도 책망하다 안 되니까 그냥 선포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저미며 구애하고 그냥 한숨 쉬었냐고요. 막판에는 어떻게 됐어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우림과 둠밈이라는 구집복기 도구로도 나타나지 않고 오늘날로 친다면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그저 답답함밖에 안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게 사울이었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속이다 안 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떠나버렸다라고. 그런데도 가짜로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게 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독교에서 출발을 하였으나 이단의 끝으로 가고 있었던 그 이만희 씨의 그 뭐죠? 이만희 신천지죠. 신천지 보니까 최근에 이만희 씨가 되게 많이 아프대요.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리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하는 그 구원파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 잘 듣다가 마지막에 그랬대요. 근데 요즘 이만희 씨 많이 아프다 그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이만희 씨는 재림 예수라면서요. 안 죽는다면서 부활하셨다면서요. 근데 병 낫기를 기도해요? 그거 참 이상한데요. 누구한테 기도해? 이만희 씨가 교주인데 이만희 씨가 부활 예수인데 그분이 신인데 그분한테 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라고 물었대요. 제 배친이 그런 얘기를 올려놨던 걸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해서 교리를 만들어 가나 그러나 자기는 알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없는 존재, 주님이 깨끗하게 날 씻어주셨으니까 난 계속 그냥 막 살아도 돼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끝이 어딜지 사울을 보아서 이만희 씨를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슬프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다가 그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세계 전체를 아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간음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내 외에는 절대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고 간음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니라고 얘기했던 그 본문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맹세코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까요? 진짜? 제가 쾌락주의자 7번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건가요? 남자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누구나 다 보는 것으로 자극받고 유혹에 한 번씩 마음이 스며드는 것이 남자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죄의 유혹 아닌가요? 근데도 나는 결코 never ever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 있어요? 한 번도 never ever 손 들어주세요. 남자 중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딴짓했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 팔았습니다. 곧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고 너무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며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영성생활은 그래서 죄 없다라고 뻐기고 그냥 우기고 담려들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늘도 넘어졌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라고 가는 게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애기들이 잘못해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매 맞고 막 나가서 울다가 결국은 와서 엄마 미안해 하고 이제 엄마 앞에서 안겨서 운단 말이죠. 그게 사귐이라고요.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예배 때 그렇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 때 그렇고 도전 받을 때 화들짝 놀라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자기 리더십의 위기 때문에 자기도 내심 불안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와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 모세가 내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막 고마 실수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니는 안 내려왔다 이가 니가 빨리 내려오지 그랬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달려드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또 그것도 그렇다 금송아지도 그냥 금을 만들어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대가 나오더라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던 아론 우리는 그러기 쉽단 말이죠. 그러지 말자고 그게 아니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말렉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왕도 사로잡아 오고 막 물건 다 챙겨왔을 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까지는 했어요. 사울은.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빨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저기 성전가를 부르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 개선 행진을 해야 될 테니까 얼른 백성들 앞에 가서 내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빨리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윽박질렀다고요. 사무엘을.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바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나달이 책망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백하죠. 딱 한마디. 그러나 딱 이 한마디에는 시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얘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시편 51편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날 때부터 범죄하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게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눈 팔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한눈 팔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진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주변에서 종종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우리는 죄진 게 아니다. 뭐 사람이면 다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죄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수많은 죄의 목록을 포함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인간의 원래부터의 경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왜곡되고 비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질서도 왜곡된 어떤 그러한 한 현상 가운데 모습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과 그 우리의 자기중심적 정향에 대해서 이것이 셀프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다라고, 죄에 대해서 심리적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들은 오늘날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19금이라고 해서 19살이 넘으면 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죄를 부추기지 않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 가운데서 수많은 목록들이 우리의 상상력들을 죄로 이끌어가고 사탄의 도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19살이 넘으면 그 모든 것들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난무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어디서 이 얘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서 사귈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의 양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따라서는 아닌 것을 아니다 얘기하고 긴 것은 기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버틸 수도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정죄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데 너무나 재빠릅니다. 오늘날 동성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깽판 지기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똥물 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만 익숙하다고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동성애를 짓는 죄든, 내가 거짓말하는 죄든, 내가 19금 영화를 보는 그 19금 중에서 어떤 없는 비디오를 보는 그런 죄를 짓든,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들인데 왜 그러한 나는 괜찮고 누가 보아도 그 죄처럼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는 낙인 찍고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내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누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비추어 보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잡혀와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라고 얘기했죠. 정죄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의 방점이 지켜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해서 인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잘 보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양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양이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마땅히 인간의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고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데,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자의 탈을 쓴 사람들에게는 남을 정죄함으로 나의 내면에 숨겨진 죄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다룰 때 남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해서 주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떠한지 그걸 보는 거죠. 주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다윗이나, 주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빨다가 젖 꼭지를 깨물었던, 그래서 엄마를 아프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했던 어거스틴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엄마 젖 꼭지 깨물었지, 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게 10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얘기들을 쭉 늘어놓는 이유가 2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버려두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네가 못 박혀 죽였는데 어떻게 죽어버렸던 그 옛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짝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논리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얘기, 풍삼계 논리는 뭐죠? 옛날 것은 죽어버렸으니 그거 가짜야. 그게 유혹한다고 해서 니라고 착각하지 마. 가짜 선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뭐 다양한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죄 짓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빛 가운데서, 이게 평화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인의 목표다. 그리스도와 사귐의 길이다. 때의 편지서는가들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두 번째, 누가 죄 짓더라도, 혹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변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정죄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세심증 걸려가지고 떠나버릴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하며 사는 길이다. 신앙은 결국은 같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래서 나도 점점 더 빛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워 주는 거다라고 이제 다음 본문부터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to be continue고, 오늘은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남들보다 더하게 살고,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를 장식했던 그 군 서열 3위의 그 대장님께서 일주일 동안 갑질도 그런 갑질 수도 없이 하고서 주일만 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몽땅 끌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길이라고, 군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가서 거기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냐고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나 자신의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삶.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게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이 첫 출발을 놓치지 말자고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말자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는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큐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 놓치지 말자고 목소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목소리 나눔도 그냥 설렁설렁 듣고 들었다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요, 나를 돌아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매일매일 나를 씻는 작업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들을 수 있을지, 주님과 사귀는다고 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삶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이론화해가지고 그냥 괜찮아 이러고서 덤벼들지, 나를 좀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좀 밝은 사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